좋은 아침입니다. 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참 많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지난 주일에 주일 설교 때 소개한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소설이죠. 여기에 나오는 가죽장인 시몬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한 가족 먹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사회 구조의 그 불합리한 시스템 안에서 너무 억울한 거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심지어 전쟁 속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유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유익은 무수히 많은 보통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질 때가 참 많으니까 인생은 바라볼수록 역설이고 참 고통이고 억울함이 많죠. 솔로몬은 오늘 8절에서 이런 일들을 보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원문의 뜻을 좀 자세히 보면 놀라지 말라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원래 그렇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 욕망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 주어진 권력과 기회를 남을 위해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법적인 장치, 즉 양심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으로 치면 이것이 민주적인 법치 시스템일 테고 당시에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은 좀 더 자세히 말하죠. 왕은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친 사람이다. 모든 혼란을 바로잡아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자는 왕뿐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9절 말씀을 읽자마자 즉시 우리 주 하나님 선하신 왕, 하나님을 떠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렸어요. 미쁘신 우리 왕, 선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우리 왕, 선과 악을 칼날처럼 선명하게 치리하시는 우리 왕, 그리고 신비롭게도 공의와 사랑을 함께 나타내시는 왕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이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백성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왕, 겸손의 왕, 엘로힘 야훼. 우리 왕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짜 만족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많은 소유는 또 성취는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 자아 실현도 그렇다.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박수치는 일을 드디어 완성했다고 해도 거기에요. 아주 작은 비교의식만 싹터도 금방 지옥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것을 다 잘해도 나보다 무엇인가를 잘하는 어떤 사람 발견하면 금방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그림처럼 그려서 보여주는 말씀이 11절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부자가 됐어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너무 좋죠. 누리고 싶은 것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막 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요리사, 문지기, 정원사, 운전사. 그러다 보니 또 그들에게 지불할 돈이 늘어나요. 업무도 많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10번 살아도 다 쓰지 못할 돈을 창고에 쌓아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목숨이 다하면 누군가에게 다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며 좋아하는 것 외에 무슨 소용이 있냐. 15절이죠.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다. 결정적으로 12절의 그림이 그렇잖아요. 12절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청년이 학생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직장인들이 참 부러워요. 직장인은 시험도 안 치고 돈도 풍성해요. 저 직장인들이 우리 학생들의 이 괴로움을 이해할까요? 제가 들으면서 그 직장인도 원래는 학생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정말로 그 청년이 직장을 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직장을 가보니 삶의 무게가 달라요. 학생 때는 실수도 이렇게 다 용납이 됐는데 직장에서는 정말 엄격해요. 무시무시해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또 왔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사장님들이 너무 부러워요. 시간을 마음대로 쓰잖아요. 이 직장인들의 애환을, 고통을 사장님들은 알까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청년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만나요. 목사님, 직원이 좋아요. 사장이 되어보니 24시간이 고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만 그럴까요?
목사들도 그래요. 부목사일 때는 담임 목사를,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개척한 목사를, 또 그 다음에는 또 선교사를 끝없이 부러워하는 목사님들도 있죠. 목사로 살든 직장인으로 살든 주부로 살든 우리 왕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만족은 결코 선물되지 못합니다. 그는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며 감사하고 자족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지 못하며 낭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얻은 만족은 교만에 빠지지도 않게 하고 낭망에 붙잡히지도 않게 합니다. 19절이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시간이라는 선물과 우리 삶이라는, 목숨이라는 선물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라는 선물과 오늘이라는 선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왕, 우리 주 하나님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내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분,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꼭 안아주시는 사랑의 주 우리 아버지를 만날 때에만 진정한 만족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만족으로 살아가는, 기대로 살아가는, 겸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왕께서 계시니까 우리 왕께서 자녀 삼아 주신 우리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선물을 받아 잘 누리게 하시고 또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한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을 행복하게 만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